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멘.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좋았겠어요. 왜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요? 정말 그 각색병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고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참 기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때 태어나서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때 그 12 제자의 그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아니고 만져지지 아니하고 잡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셔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 혼자 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또 내 의로 하려고 하고 내가 여지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돼요.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요 정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보면은 그 법을 잘 안 지킬 때가 있어요. 교통질서도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는 그 신호등이 없는 곳에 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차가 안 지나다닐 때는 두리번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달려가요. 근데요, 만약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말 누군가가 있고 누군가를 의식하면 우리는 절제를 해요. 또한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제를 해요. 행동을 또 마음가짐을 조심해요. 우리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행동을 참 조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책 안 잡히려고, 내가 수치 안 당하려고 엄청 신경을 써요. 근데 우리가 친하고 그냥 같이 사는 가족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조심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겠죠. 너무 의식을 또 많이 하면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참 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자 아마 굉장히 애쓰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실 때마다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찾아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나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연합하여서 함께 시간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고자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동고동락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선생이 되어서 이 오랜 시간 이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함께 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정말 식사를 하시는지 정말 이것을 이토 정말 다 보고 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배웠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깨달아 알았어요. 또 예수님의 생각들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됐어요.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마 제자들이 어렴풋이 알게 됐을 거예요. 함께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를 삼으실 때 불러내셔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동거동락 하시고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 삼아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같이 우리가 함께 동거동락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정말 생활을 하였나요? 내가 정말 그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본이 되는 삶을 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뽑아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동생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동생들로 살아갔나요?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들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런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정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즐기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를 도와주시고 나를 악한 사탄에게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려운 일 안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런 것만 바랬지 내가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받은 그 은혜들을 내가 내 가족에게 얼마만큼 나타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대부분 어부, 또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여러분, 사실상 이 제자들은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아마 띠껏해야 배웠다고 하면 해당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아마 그 율법을 좀 배웠고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학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낸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놀라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어요. 성령을 모시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사들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긴 해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얼마나 그것을 영향력을 나타내느냐는 거죠. 나누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하나 되도록 힘쓰셨어요. 늘 이 땅에 오실 때도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정말로 그 죄로 인해서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 불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제물이 되고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점없고 흠없는,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그 값을 다 치러주셔야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 인간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가장 아끼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죽음의 길로 사지로 내모셨던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부모로서 아들을, 딸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줄 수 있나요? 내어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아이를 도와주다가 내 아이가 다쳤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그렇죠? 왜 네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왜 네가 나서서 그거를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많이 다쳤어. 다친 것만 속상한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너 기특하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구나. 너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는커녕요. 왜 네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왜 네가 나서서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힘든 거야. 남을 도와주려고 주제넘게 나섰다가 이러면서 아이를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이 되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난하게. 그것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아니 어떻게 우리 나라를 구원할 로마 숙국에서 구원해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당치 아니하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 일이 결코 우리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그런 순환을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 왜 당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 속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못 박혀 우리의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치러주시러 속죄 제물이 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근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기 사랑에 막 그냥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생각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열정만,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셨지만 육신을 입었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러한 그 감정, 우리의 인간의 마음 상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하고 달라. 아니요.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그 사역을 하다가도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 땅에 쌓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이 육신에 져서 자꾸만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으면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통곡을 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죽게 되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으면요, 처절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정말 모세관이 다 터지는 진액을 짜내는 그런 정말 그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겠냐고요.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신이니까 우리하고는 달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벌써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의 그 사명, 그 감당을 못하도록 이 마음이 연약해지도록 무너지도록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정말 위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도 같이 살았어도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신 거를 어렴풋이 알지만 그러나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 주님이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늘 초점을 맞추고 늘 거기에 정신을 온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중심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남한테 좀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아주 기를 씁니다. 다 나예요, 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자기 뜻이 이렇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자기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요. 자기들은 배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러면서 정말 그 부모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으로, 왕으로 자기들을 정말 잘 살게,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자기들을 정말 이렇게 권자의 높은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알았다는 거죠. 세상적인 만족을 채워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기득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물질을 막 이렇게 교회에 만약에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돼.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한 거죠. 우리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내 만족을 위하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는 사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늘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거를 늘 분별하려고 힘써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나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라면 과감하게 그거를요 버리세요. 저는 이제 이러한 훈련을 계속 했어요. 저도 왜 인간이니까 왜 안 그러겠어요? 저도 좋은 것 갖고 싶고 물건을 사도 좋고 탐스럽고 막 이렇게 한 거를 사고 싶고 같은 돈 주고 사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여기도 저희 그런 데서 갈등이 너무 심해요. 사실 사소한 거 차라리 큰 거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딱 자르면 돼요. 근데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런 건 내가 이 돈을 누구를 주면 나는 뭐예요? 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까 말까 망설이게 돼요. 갈등해요. 근데 하나님은 주는 걸 원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등하다가 하나님은 주는 것을 원하게 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네 식물을 던져라. 물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이 못 되어서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이걸 주고 나면 나는 한 푼도 없어. 나는 또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나는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재산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준 거를 그 사람은 모를 거 아니야. 있어서 주는 거인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요, 제가 보니까 제가 늘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메이크업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옷을 차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싹 내려앉아요. 마음이 쌀해요. 나는 진짜 우리 장로님 눈치 봐가면서 정말 막 아장한 가도 정말 돈이 생기면 우리 장로님이 저를 이제 이렇게 쓰라고 용돈 쓰라고 이렇게 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돈을 야금야금 갖다가 그거를 턱턱 털어서 쓰고 우리 장로님 어떤 때는 참 속이 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때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아주 어떻게 해서라도 막 돈을 만들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해서 막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감동을 주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장로님한테 또 허락받아서 어떤 때는 이렇게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장로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도와주고 안 그러면은 저 혼자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치 없어요. 맨날 장로님한테 이 사람 도와줍시다. 저 사람 이거 해주시다.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영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저 혼자 막 이렇게 애를 쓰면서 모아요. 막 가슴에 막 하나님 어떻게 모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까요? 막 이러면서 막 아등바등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서 줬는데 그 사람은 막 비싼 메이크업
옷을 막 이렇게 입고,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네가 알 거 아니잖냐. 너네 중고차를 끝내라. 너 그 사람이 무엇 샀든 간에 그 사람도 그게 필요해서 산 거야. 네가 왜 참견하냐. 넌 중고로서 끝내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뭐 비싼 메이크업 사 입고 뭐 가서 뭐 비싼 식당에 가서 뭐 나는 밥도 싸구려 밥만 먹는데 그 사람은 뭐 비싼 식당에 가서 뭐 밥도 먹고 뭐 이런 거 뭐냐 진짜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미쳤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미쳤어요. 나도 없는데 나 쓰기 바쁜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요 미안한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진짜 이거 안 사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사고 싶었어요. 근데요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요. 이거를 싸게 뭐 세일을 엄청 싸게 해가지고 사게 하시대요.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미안하니까. 저 법이 미안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말을 듣기 전에는 제 마음이 싸하고 마음이 물어앉아요. 근데 이 사람도 염치가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없이 살고 힘들게 사니까 그래도 남들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를 사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유명한 사역자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 명품백을 들었더래요. 근데 어느 집사님 저한테 아니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 하고 다니는 거 봐봐. 명품 옷에 명품백에 뭐 그런 걸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했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그때는 그냥 듣고 그래요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요. 그분이 잘 안 돼요. 은혜는 많이 받는데 자손들이 잘 안 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거 입 조심해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우리 말씀에 있잖아요.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이야.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 그만큼 대접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상희하고 우리 딸이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명품백을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품백을 들고 다닐 수밖에요.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저를 생각해서 제가 목사니까 명품백 못 들고 다니니까 생각해서 명품백 사다 주는 거죠. 그 사랑이 감사하잖아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감사하죠. 그걸 들고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잘 안 들고 다니고 그것도 사람들 괜히 실족시킬까봐. 그냥 아주 특별한 날, 정말 어떤 사람 결혼식이나 무슨 정기한 때만 들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 섣불리 그렇게 내 생각을 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겉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누군가의 선물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단식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목사님이 밍크 코트를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싼 밍크 코트. 그래서 그런데 설교할 때 뭐 성전에 뭐 성전을 더 이렇게 확장해야 되니까 뭐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저 시험 들 뻔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밍크코트 입고 다니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밍크코트 입고 다니는 줄 알지.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거기 뭐 그 밍크코트가 싼 나라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때 거기 추운 지방이고 그 추운 곳이고 밍크코트가 싸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구입해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이 됐는데 그거를 지금도 입고 있다. 근데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그 사람을 막 매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뭐예요?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부인하는 거 봐요.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속상해. 미워. 슬퍼.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해. 그러면서 너 나를 몰라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해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는데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돈을 안 쓰고 모아서 나도 못 쓰고 너를 도와줬는데 네가 그걸 몰라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약하잖아요. 나 몸이 약해서 진짜 이렇게 사역하면 너무 힘든데 너 그거 나 몰라줘? 이거 뭐예요? 내가 찾는 거예요. 내 공로야. 이거예요. 근데 내 공로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네가 나를 몰라줘? 괘씸하게 싫어. 우리 그래서 뭐야? 괘씸죄를 적용하잖아요. 상대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내가 진짜 수고하고 너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내가 돈 쓰고 싶어도 안 쓰고 아등바등 모아가지고 너를 학비를 내주고 자녀들에게 너에게 나는 못 사도 너에게 진짜 메이커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그랬는데 너 나를 몰라줘? 부모를 몰라줘? 이거잖아요. 이 괘씸한 자식 같으니라고. 그러면 뭐예요? 사단이 아이고 좋다. 더 해라. 그래라. 그래야 너 네 자식이 너 고마운 거를 점점 더 모르지. 우리가요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랬어요. 왜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먼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괘씸한 자식 그걸 몰라줘? 나 억울해. 나 슬퍼. 어디 너 잘 되는 거 두고 잘 되는데 두고 봐라. 그러잖아요. 섭섭해서 속상해서 억울해서. 그런데요 그러면은요
그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또 서운해하고 이러면은요,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죠? 아니요. 나부터서 묶이는 거예요. 내 자신서부터도 내 마음속에서 묶이는 거예요. 나를요, 꽁꽁 내 마음을 동여매는 거예요.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뭐예요? 억울함, 분노, 내 마음속에서부터 속상함, 내 마음속에서부터도 뭐예요? 슬프고, 내가 정말 뭔가 내가 뭐하고 살았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 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목숨을 주셨잖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잖아.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잖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잖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도 저는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너무 숨도 쉬기 힘든데 진짜 집안일 하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막 그거 안 알아주고 막 당연한 거야. 그거 더 해달라고 막 이럴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힘들게 했는데 속상해요. 미운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아니야. 그럴 때 바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주셨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빚진 자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만 달러도 빚진 자가 그렇게 뭐예요? 그 100달러니까요. 빚진 자를 막 야단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요 내려놓는 거예요. 또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미쳐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자꾸만 나를 이렇게 존중을 하려고 그러고 나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고 나를 자꾸 만족시키려고 그러면요 성령을 근심시키고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꾸만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요, 육을 쫓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녹아져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를 포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완전히 형편없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냐? 아니요.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는 그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썼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게 됐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면 뭐야? 웃으시는 모습이, 나를 향해서 그래 잘했다 칭찬하는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행복해요. 내가 자식을 축복해주고 내가 사람들을 축복해줘야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가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요, 그 감정, 원망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요, 같이 원망하고 오히려 더 미워하고 더 화를 내고 더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역사라고 말을 해요.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오히려 사단을 불러들이는 그런 결과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요,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내가 손해보고, 내가 믿기고,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이것이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유익을 위하는 것, 나를 좋게 여기게 하는 것, 나를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게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것을 했다, 선한 행실을 했다, 그거를 알아주길 바라는 것,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을 구원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런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열원하게 못되어서 갚아주셔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정말 축복을 받고, 이 개척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고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억지로 저한테 심게 하셨어요. 진짜 우리 장로님 사업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풍지박산됐을 때 진짜 먹을 것도 이제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거를 누군가를 도와줘요. 동전까지 다 털어서 도와주고, 또 저 몸이 아팠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힘든 상황인데도 누군가를 가서 건강한 사람들을 도와주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는 몸이 힘들어서 헛헛 숨쉬기도 힘든데, 아니, 건강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진짜 제가 손도 발도 잘 못 쓰는데 남의 집 가서 설거지도 해주게 하시고요, 남의들 아이들요 이렇게 챙겨주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힘이 막 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막 상처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이런 거 몇 시간씩 밤새도록 들어주기도 하고, 피곤해서 막 지치는 거죠. 근데도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키시는지 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의 집에 제가 청소를 어떻게 해줘요? 애들이 막 어지러 놓고, 그러면은 가서 청소도 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왜 시키시나? 나는 아버지 모시고, 저도 몸도 안 좋은데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병들 아버지 모시고 병원 쫓아다니라 이렇게 힘든데 남까지도 막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까지 도와주라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근데 그냥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몸이 약한 거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도와주고 가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그거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뭐 하나는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우리 집에요, 제가 직장 생활하고 밖에 이게 부부가 직장 생활하고 밖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는데 집사님, 우리 집에요 가스불이요 켜놓고 온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가서 가스불 좀 꺼주고 오실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받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가서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집안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청소, 정리 정돈을 해주고 오는 거예요. 힘이 들어. 설거지가 그 배수대에 꽉 찼어요. 이렇게 쌓였어요. 그러면 그거 해주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거 해달라고 한 거 아니니까. 가스불만 꺼주세요. 우리 아이가 올 시간 됐는데 그 아이 이거 좀 받아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쉬운 부탁. 근데 가서 보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오면 돼요. 근데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뒷꼭지가 땡기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보고 그냥 갈래? 너 힘들지만 이거 해주고 가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해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너무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섬겨주는데 내가 염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같은 목사님, 사도가 같은 목사님 그런 소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분, 그게 몇십 년이 돼도 꾸준하게 그게 이어졌나. 어떤 사람들은 몇 번 하고 그게 많은데, 목사님은 그게 내가 지켜보니까 그게 몇십 년이 돼도 꾸준하더라. 변치 않더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감히 어떻게 그런 소리를.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다 주님이 하게 하셔서 했고요. 주님 때문에 한 거예요. 주님 말씀 때문에. 저는 하기 싫었어요. 주님 말씀 때문에. 나 아파. 나 너무 힘들어. 나도 살기 힘든데. 나 한 몸 이렇게 치닥거리 하기 힘든데. 그래서 나 이거 못해.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고 버티기로 안 했더라면 저는 이 순간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려느냐.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면 결국은 나는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교회의 문턱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과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해요. 왠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똑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를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도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를 높여줘야 되고 안 그러면 난 이 교회가 싫고 나를 알아주는 교회로 떠나야 되고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달라야 돼. 교회에 오면은 푸근하고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좀 이해해주고 이것을 좀 이렇게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 조금 안다고
좀 은혜 좀 받았다고 막 그것만 가르치려고 그랬지. 내가 섬기려고 그러고 내가 죽어지려고 그러고 내가 말씀대로 이 사람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 너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주장할 줄만 알았지 말씀을 가르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떤지, 그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도 내 만족을 위해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의로 하는 것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 생명이 없고, 여러분,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로 마귀의 밥이 되고 우리는 지옥불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섬겨주면서,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우리 행위책이 다 있어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에게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로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죽지 않나요? 육신이 죽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영혼이, 여러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들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는 거 섣부르게 내가 아는 것 조금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주장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아 그러면서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 가정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이에요. 뭐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무슨 꼭 뭐 어떠한 큰 일을 뭐 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내 자식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사업장이 됐던, 여러분, 이 나라가 됐던, 우리가 이 인천 부평이 됐던, 우리 가는 곳곳이 여러분 다 사역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에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의 탐심을 내려놓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따르면요, 물질이 나를 버려요. 나를 이용해요. 나를 아프게 해요.
근데요, 물질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질을 다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